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빌론에 행하느니 그의 발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일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한 개인이나 또 한 나라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기만 한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유교는 있었고, 그리고 고통과 억압, 지배, 착취, 폭행, 탈취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양심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양심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너무 궁핍하다 보면 그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관계가 힘들어서 살맛이 나지 않고 의욕이 끊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나 민족도 그러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 이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어지는 수많은 가족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사는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많은 정권들이 이 북한을 이용해서 이 나라의 그 정권을 유지하고 또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북한에서 이쪽으로, 우리 쪽으로 미사일을 쏘아대지 않으니까 평화롭고 지금 좋은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또한 남북 교류가 잘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또 경제적으로 이어져서 남한도 잘 살고 북한도 잘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고, 또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우리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경제적으로나 혹은 평화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한반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절대 뗄 수가 없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많은 억압과 착취, 수탈,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는 이 일제시차에서 많은 수모를 겪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수많은 여인들이 청춘을 일본 군유를 위한 위안부로 전락이 되어서 평생에 살아있어도 죽은 듯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그 관계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나라 위안부들께서 이게 또 우리나라 일본 회사에 근무할 때 착취당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우리 대법원이 확인시켜 주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지금 일본은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맺었던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협약에 의해서 우리는 다 이미 끝났다 하면서 우리대로 위반한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과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 개인의 삶이 시작되어지고 또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참 많은 고통과 아픔과 죄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개인이나 민족에게 또 한 나라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독보적인 당신의 정체성, 나는 어떠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나오십니다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얼마나 가깝고 긴밀한 그런 관계에 놓이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 민족들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준비하신 구원과 승리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나 민족 또 나라들에게 당신이 구원자임을 알려주시고 당신이 준비하신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한 개인이나 혹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것을 찾아서 자신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 18장에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스 왕 때 에돔과 블레셋에서 전쟁을 해옵니다. 유다가 침공을 당하자 힘들어진 그 당시의 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나라에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마땅한 처신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그들의 왕 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의 강대국, 최후 강대국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움 요청을 받은 아수르 왕은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하스 왕은 온갖 은금을 다 주었지만은 소득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더 웃기는 것은 이제 이 아스왕 때 이웃나라에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아람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아스왕이 어떻게 처신을 하는 거니? 자기 마음이 곤고해지자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쳐서 우리를 이기는 걸 보니 그 나라의 신이 아람 나라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러니 그 나라를 돕는 그 신을 내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다메섹에 있는 신을 섬기는 제단으로 바꿔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이 분명 그들이 구원자의 있음을 말씀하시고 도움 요청할 것을 알려주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혹은 그 나라의 신을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산자들이 죽은 자를 의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 8장 18절에서 22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 있는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러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산자의 문제에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찾아오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 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흥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요, 살아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헛된 우상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4장을 봅니다. 8절을 봅니다. 거기서부터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 되시고 참신이시고 다른 신이라는 것들은 다 가짜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여러분, 그 우상의 모습을 누가 만듭니까? 그 신이 내려와서 자기 모습을 만듭니까? 누가 만들죠? 사람이 만드는 거죠. 쇠로 만드는 것은 대장장이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무로 만드는 것은 목수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겠지요.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섬기는 자나 다 인생의 수치를 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자, 철공은 그러니까 이제 철로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괴로워 피로하니라.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한다. 그래서 사람 모양으로 만든 그 어떤 신을 사람들이 집에 두고 그걸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이제는 나무로 만든 거죠. 아까는 철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드리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나무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죠? 여기처럼 땔감으로 쓰기도 하죠. 밥 지을 때 쓰기도 하죠. 그런 걸 가지고 뭘 만든다고 사람들이? 우상, 신상을 만든다는 거죠. 땔감에 불과한 나무에 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생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없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말씀 재밌게 하시는데요. 16절 보면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나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땔감 쓰고 쓴 나머지 가지고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요? 너는 나의 시인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실컷 땔감으로 쓰다가 나무 가지고 우상을 만들면서 그 나무에 불과한 걸 가지고 너는 나의 시이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게 처신한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그래서 인간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론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겨우 밥에 먹고 불 때는 제목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신상을 만들, 우상을 만들었으니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겨우 나무 토막에 부과한 걸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상을 만들고 어떻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면서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신이라고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먹고 허탈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헛된 우상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것에 복을 구하며 자기의 운명을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44장 1절. 이사야 44장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가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너희 전능한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보면 44장 6절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 모든 왕들을 통째로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 주신 분이라는 거죠. 6절 한번 봅니다.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물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유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러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의 시작이며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삶의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다 아시고 보시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해결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모든 수많은 구원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속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과 수많은 사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하는 것과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계시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일을 이루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있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하는 것은 과거에만 있고 지금은 없는 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처음이요 마지막 되신 역사의 주인 되신 그리고 항상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 예, 나를 지으신 여호와,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온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사야 45장을 보시겠습니다. 45장 5절 6절을 먼저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은 어떤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이라는 거죠. 헛된 신이고 누가 만들었어요? 그 신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도울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어느 곳이든지가 그 말이죠. 어느 곳이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기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절을 보면요, 45장 20절 보면 열방 중에서 떠나 편안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크게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받지 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 어떤 자다?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애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진정한 참 신신 분은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45장 22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요. 같이 읽습니다. 45장 22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구원을 줄 어떤 자가 있지 않다는 거죠.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48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자 12절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주 개인적으로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하시고, 동시에 이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과 그 다음에 내가 부른 이스라엘은 또 동시에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을 한량없이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유일하신 분, 바로 그분이 나는 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13절 있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를 폈나니.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신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 지구 땅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두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당신의 백성에게 그 마음이 가 있고 그의 눈길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부리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만물들은 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눈도 귀도 입도 없는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야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세요 태도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렇게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만물에 대한 창조주고 만물은 다 내 말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도 이렇게 다 내 말을 듣고 기꺼이 내 말에 순종하는데 다 모여 들으라 하신 말씀 뭐겠어요?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아, 다 모여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너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귀담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기꺼이 가져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자, 14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알린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전능한 창조주께서 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께서 우리 개인에게 관심도 가지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만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도움을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그 모든 구원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면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어디에 행하겠다? 바벨론에 행하느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전능한 주님의 팔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갈대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와주려고 심판하려고 갈대인을 심판하려고 전능한 하나님의 팔이 거기 임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머무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이 둘을, 앞으로의 둘, 바벨론 나라도 통치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아직 바벨론 나라가 아직 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은 아직 이사야가 이 말씀할 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미리 지금 내다보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끝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느냐. 앞으로 되어질 세계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려줄 신이 누구 있냐는 거죠. 누가 이걸 알려주냐는 거죠. 오직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지고 결국 바벨론의 지배 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서 그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바벨론이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미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건데요. 이사 시대에는 이 바벨론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벨론이 이제 메대의 파사를 이기고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엄청나게 세계를 지배할 것을 앞으로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커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이기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전 세계 패권국가 될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사야는 아수르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은 아직 그 큰 나라로 사실 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준 건 뭐냐면, 앞으로 바벨론 나라가 이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국가가 될 건데, 강국이 될 것인데, 그 너희들이 거기에 포로 끌려가 될 거란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포로 끌려가는 시대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눈물의 선지자는 누구였나요? 에레미야 선지자였죠. 에레미야 선지자보다 훨씬 수년 앞에 와서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직 바벨론이 엄청나게 앞으로 강대하게 될 것을 아직 모릅니다. 눈으로 못 봤습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가 최대의 강대국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지배를 받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바벨론을 깨부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벨론을 깨부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집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 벨이나 느보는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입니다. 그 신들이 이제 구부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어디에 실렸다고요? 짐승들에게 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들이 결국 바벨론을 구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주님이 지금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장으로 가겠습니다. 47장 1절 봅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보가 되어 사람을 아끼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래서 아주 아리따워 보였던 바벨론, 그래서 천연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왕국으로서 대단해 보이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내려와서 어디 앉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티끌에 앉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딸 갈대하여, 이 갈대아는 역시 바벨론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딸 갈대하여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왕이 앉는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왕이 쫓겨난 거죠. 왕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바벨론 정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앉아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앞으로 되어질 먼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원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48장으로 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느냐. 자, 이제는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거나 앞으로 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바벨론의 나라 이후에 메대 파사가 이제 세워지게 될 건데 그때에 고레스 왕이 결국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크게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느냐.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이때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게 하겠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팔이 결국 이제 임하는 고레스 왕권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갈대인은 어느 나라라겠어요? 바벨론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만이 미리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등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포로로 끌고 갈 터인데, 이제 70년이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을, 그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5장으로 옵니다. 45장. 자, 같이 읽습니다.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열국들이 고레스에서 정복되어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권세를 줘가지고 결국은 그 시대를 이렇게 장악하는 왕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수벽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러한 엄청난 권력과 그리고 칭호를 주고 승리를 안겨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 너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일을 하실 텐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할 이 고레스 왕은 결국 진정한 이스라엘 구원자,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진노로 구원할 그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늘 결정적인 말씀 48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 구원을 공개적으로 다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인 우상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신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 이제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하고요. 이제는 거기서부터는 좀 떼어서 읽어야 돼요. 떼어서 이제 숨을 돌리고 한숨 돌리고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과 같은 역할을 할 진정한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자로서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은 여호와께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사야처럼 보이지만은 계속 그 뒤에 문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나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제 2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하면 성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보내실 거고, 영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도 보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으로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고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진정한 도움을 당신이 직접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역사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바로 메시아.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들 주신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주신 분이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일들을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9장부터 본격적으로 쫙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성령 하나님이 이 지상으로 오실 것을 미리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지요.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하늘 보좌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가신 다음에 누가 오시게 됩니까? 하나님 보내시되 약속하신 그의 영을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지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복음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정 우리의 도움이시며 구원 주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을 누리며 되고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장차 오실 메시아와 성령의 오심을 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 되시는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데 바로 메시아를 보내면서까지, 아니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진정으로 이루시는 우리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진정한 도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개인적인 모든 삶에서 누구를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도움을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구해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늘 북한과 대체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언제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맞짱 떠가지고 전쟁이 금방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하고 북한하고 전쟁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불받아들이는 거죠. 같이 불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눈물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한국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칼로 싸우고 미사일로 싸웠지만 지금은 경제 전쟁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중국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걸 뽐따 가지고 이 아베라는 친구가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수출품인 이 반도체 약 25,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25%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4분의 1을 차지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경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미사일 쫙 날라오면 어머 전쟁이라는데 하고 큰일 났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는 미사일이 날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산해야 할 물품에 필요한 소재, 그 재료를 우리에게 안 파는 거예요. 안 팔아.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거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 오실 때에도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었습니다. 그 말은 항상 현재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일본과 무역 전쟁 중에 있는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업가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그 재료, 원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안도 참 대안이, 궁지의 대안은 되지 못하는 걸 압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려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도, 또 나라 간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의 문제도,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나는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민 속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일본과의 무역 전쟁 중에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회복할 그날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닥치게 되고 또 만나게 될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도움이니라. 나는 너희의 구원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의 도움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가 유교적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물건의 소재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구입할 통로도 알아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우리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의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무엇을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안 나는 것을 알고 해야 됩니다. 진정한 도움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 모든 삶을 맡겨드리면서 진정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송장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우상이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이방 강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보혜사 되어서서 우리를 발걸음 인도하시고 붙들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정 우리의 도움을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